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조금은 무거운 혹은 찜찜한 처지에 놓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돈에 웃고 울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미 재물로 인해 마음의 중심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느 누가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이단 사이비에서나 선동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그 내용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약의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서를 설교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유다의 우시야 왕이 비슷한 시기에 통치할 때 남유다 출신으로 특이하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번영을 맞았던 시기였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번영의 시대에 말이죠, 아모스 이 선지자의 이 신탁의 주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현재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경제적 행위들을 철저히 거부하신다는 것과 이에 따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넘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번영의 시대였지만 심판이 선언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 번영의 시대를 맞으면서 그 변화가 일어났던 것인데, 호화로운 저택, 사치스러운 가구, 도회적 심성 발달, 이것은 곧 왕족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재판관들 사이의 공모로 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심각한 문제는 당연히 있기 마련이죠. 가난한 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부유한 귀족 사회로 변모되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유지하는 방편으로서 예배에 대한 규례들과 함께 모든 백성의 평등을 규정하는 법들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평등이란 1차적으로 땅을 분배하는 것에 근거했는데요. 공동체의 구성원 중 땅이 없는 사람들, 예컨대 과부, 고아, 레위인들, 제사장 혈통이죠. 이방인을 적절하게 보살펴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그들의 이 공평 안에, 평등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율법의 조항,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고, 또한 율법을 통해서 공동체가 가난한 이들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공동체가 해야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는 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도움이자 도의적 책임이며 신앙의 의무,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족과 부유한 자들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아니요, 잊어버렸다는 것보다는 애써 외면을 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율법의 정신에 그 평등을 파괴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이용해 자신들은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는 그 호의호식을 바로 하나님의 복의 증거로 생각하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것이 그들이 맞은 번영의 실체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본문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상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저울을 속여 물건을 팔았고 심지어는 매매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탐욕과 이익 추구를 위해 이웃에 대한 이 책임감과 인간의 가치와 기본 이 존엄성마저도 망각한 사회였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왕과 부자들이 재물에 눈이 멀어 그런 시류를 조성했다는 것이 심각성이었죠. 그 배후에 제사장과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호화스러워 보였을지 몰라도 실상은 부패의 만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좀 나아졌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불성실에 대한 경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는데요. 그러자 주인으로부터 실직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가 슬기를 발휘해 그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청지기는 그 후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죠. 이 비유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싶었던 부분들은 바로 그 청지기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책임을 지고 그분의 재산을 양도받은 재산 관리인이자 하나님의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과 맺은 언약의 의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재산을 다 낭비했고 실직될 위기에 대해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슬기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재물을 불이하게 사용하고만 말았고 충실하지 못한 청지기로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청지기에 대한 이 비유의 핵심은 16절, 1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스라엘은 세속의 재물을 다루는 데 충실하지 못했고 남의 것을 다루는 데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참된 재물을 맡길 수 없으며 그들의 몫을 내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하면 말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청지기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그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공동번역 성경은 여기에서 기약이 이르러란 이 부분을 적절한 시기에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에 오셔서 자기를 대속물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 충돌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숙명에 처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어 큰 것에도 충성되는 은총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참된 재물을, 즉 영생을 맡았으며 그 영생을 몫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어서 그 영생의 몫을 얻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